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복음의 밝은 빛 온 세상 비치며 세상 빛이 또 영생물이 흘러 영생물이 시원케 하시네.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늘 인도하실 주님을 따라가며 또 그 인도하심 따라서 옳은 길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찬양 더 할 텐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배우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를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부분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 온전한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우리도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새로운 변화에 아버지 하나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들 순간순간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이 떨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변화의 부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 나아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시간들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넓으신 품에 안아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걷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충만한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풍요로운 계절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임 전에 모인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때 묻은 심령을 청결케 하여 주신 청결케 하시며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유년교회로 부름받아 한 형제 자매로 주님을 알아가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많은 복을 주신 주님, 부족한 것으로 염려하는 대신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곧 형제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부진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그 말씀이 저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으로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3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분 당하여 늘 잔잔한 강 같으니 큰 바람 무섭고 어렵던데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하네.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예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지키리라.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하네. 내 집은 대충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바라면 그 십자가 괴로서 다시 쓰나 있는 보다 더 좋아하리라. 내 영혼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거머스리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아멘. 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주보는 1절서부터 5절로 나왔죠.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없인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장애물을 넘어서서라는 말씀을 함께 들을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할 수 없는 내일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얻고자 하는 중요한 몇 가지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캄캄하고 어둡고 앞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 내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두 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저는 에스겔서 36장 이 36절에 있는 말씀이 기도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5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가 말을 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36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희망을 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기도를 통해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간구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우리는 주의 뜻을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가? 우리 느헤미야서 1장에 있는 말씀 먼저 한번 보시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월력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우리 로마력으로 말하면 11월, 12월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오늘 2장 1절 보시면 같은 해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이 니산월은 한 4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가 구체적으로 기도한 그 시간이 한 어느 정도 흘렀다는 것일까요? 한 4개월 정도 지난 겁니다. 기슬루월에서 니산월까지 약 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적어도 4개월 이상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성벽 재건에 대한 기대와 꿈을 키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조급하죠, 성격이. 그래서 국제전화 우리 국가번호도 몇 번입니까? 82번입니다. 8이에요, 8. 빨리. 한국 사람들은 참 성격이 조급해서 무조건 빨리빨리.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성격이 급한데 제게 인내의 마음, 오래 참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당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성경 기도를 응답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를 가르치기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성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늦추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재벌가의 자식은 빨리 기업과 재산을 물려받아서 자기가 그 그룹의 CEO가 되는 것이지만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이 장차 그의 기업과 재산을 어떻게 지키고 키워나갈지, 그가 정말 좋은 기업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어떻게 귀한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어 갈까에 대한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믿음을 통해 오늘 우리 앞에 산적한 많은 인생의 문제들과 내 삶의 많은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적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은 큰 위험을 감수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있어도 피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이죠? 술관원입니다. 술 맡은 사람입니다. 고대에는 왕을 독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음식이나 술에 독을 넣어서 왕을 죽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은 그 일에 무엇보다도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감시합니다. 그래서 왕의 경호뿐만 아니라 왕의 모든 일정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는, 그래서 왕이 가장 신뢰하고 신임하는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최고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왕이 그를 잠시라도 의심하게 되면 그의 목숨은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바사의,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대부분 잔인하고 무서웠다는 점을 감안하게 될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왕 앞에 서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매우 그의 생명을 위협하기에 적합한 모습입니다. 한번 2절을 보실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라. 이 왕의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매우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시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그가 근심하고 있었던, 그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던 그의 마음의 생각들을 왕에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느헤미야는 왕에게 정치적인 어떤 명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슬픔으로 인하여 왕 앞에 이렇게 근심 어린 모습으로 서 있음을 고백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들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느헤미야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질문합니다. 4절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자기를 도울 수 있다는, 이제 이 타이밍에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왕에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먼저 묵도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왕에게 자기의 생각을 낱낱이 빠짐없이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보시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담대하게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갈 때는 사실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때로 큰 위험이 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불가능하다. 도저히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impossible.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만일 I am possible 이렇게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내게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 라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IMF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IMF 하에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정말 IMF 실패한 나라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IMF가 I'm fine.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좋아질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의 선한 손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그 민족적인 고난과 개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왔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 여기 너의 친척, 내 조상이 살았던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떠나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매우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이끄심을 따라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궁중에서 편안히 지내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했을 때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궁중에서 모든 부유함 그리고 편안한 그의 미래를 포기하고 광야로 떠나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을 보시면 여행의 광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도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율법에 따르면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마리아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용감한 믿음은 큰 부담을 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죽을 각오로 왕 앞에 슬픈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가 가졌던 생각, 그의 계획을 왕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부담이 되었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국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재건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사명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자마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직감하고 잠시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담대하게 나를 유다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요 그 성을 다시 세우게 하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일생일대의 큰 사명을 걸머쥐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원을 요청했습니다. 어렸을 때 볼록 렌즈를 이렇게 들고 종이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하나의 초점이 생기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불이 붙습니다. 저는 믿음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볼록 렌즈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하나님의 자원,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느헤미야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 믿음은 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청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성벽을 건축하라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셔서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뿐만 아니라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자재까지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이 말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과 연결되게 하는 늘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모든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전능한 여호와다. 엘샤다이 하나님. 그래서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 낳는 이야기가 있고 신약은 처녀가 아기를 낳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그 일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고 입을 넓게 열고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잔이 겨우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잔이 차고도 흘러 넘치는 것을 감사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선한 손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지고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 이제 우리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시다. 저들이 한 마음으로 느헤미야와 뜻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비전을 낳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잉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서게 됩니다.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도 느헤미야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9절 보십시오.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브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그가 갈 때에 기마병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장교들을 그와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늘 풍성합니다. 내가 원한 것보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완벽하고 더 넘치도록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은 느헤미야를 보낼 때 느헤미야가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함께 채워주신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기도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들의 모든 가는 과정이 복되고 안전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시작되었지만 사실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방해 세력과 반대 세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한지라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가장 긴장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올 때 마귀는 가장 긴장합니다. 벌써 이 두 사람은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어떤 단계에서 위기가 오게 될는지를 미리 예측하게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넘어설 때 느헤미야가 했던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역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15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 가운데 그는 5만 번 이상 기도해서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200독 할 만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1858년 한 해 동안 선교사 82명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3,500파운드 이상의 돈이 선교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100만 권 이상의 성경을 세계 여러 곳에 보급해 주었습니다. 그가 이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그는 믿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는 이 말씀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거짓이 아니고 장난으로 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기도의 응답으로 1억 달러 이상의 돈을 공급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돈을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매우 천문학적인 숫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응답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아들을 굶주려야 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절망에 빠졌을까요? 그는 평생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새롭게 건축할 때마다 고아원을 함께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금을 횡령했다고 온갖 비난과 오해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조지 뮬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것을 그는 믿었고 그 삶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과 싸우거나 그들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 3일 동안 조용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묵상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여러 가지 생각, 하나님이 내게 일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마음에 조용히 묵상으로 그 일들을 새겨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업무에 보고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어제 제가 그 CCM 노래 찬양을 하나 들었습니다.
처음에 들었는데 너무 그 찬양이 좋아서 하루 종일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그 CCM 그 팀이 불렀던 건데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 원래 제목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하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여러분들이 좀 불러드릴게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말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의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한번 여러분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한번 치시면 이 찬양이 나올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마음에 주신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는 마음에 두고 생각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실까요? 교회 오면 PPT로 탁 띄워줘서 이렇게 성경을 찾을 기회가 별로 없는데 오늘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66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2장 19절 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장 51절입니다. 50절부터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요셉이 꿈꾼 이야기를 할 때 형제들이 분노했습니다.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형들이 내게 절한다는 소리냐? 그가 꿈꾼 이야기를 다 하게 될 때 성경에 야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형들은 분노하였지만 야곱은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두었습니다. 삼 일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참담한 예루살렘, 무너지고 회파되고 불타버린 이 성벽과 성문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그가 조용히 밤에 몇몇 수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현장을 돌아보러 갑니다.
느헤미야는 조용히 침묵하며 오늘의 현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밤에 정찰한 곳은 한 4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적지 않은 거리를 정찰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이 무너진 성벽은 더 참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돌들은 매우 컸습니다. 이 큰 돌들이 골짜기에 그대로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제 이 큰 돌들을 다시 세우고 옮겨서 성벽을 건축해야 하는데 맨손으로 이 일을 어찌할 수 있을까? 저들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느헤미야는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찌 다시 세울 수 있습니까? (17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예루살렘이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훨씬 더 참담하고 심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합시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역시 또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장애물이 또 나타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하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발락과 도비아는 더 강하게 도전해 왔습니다. 이 반대 세력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자세는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우리의 주님의 종인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입니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인 명분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두 가지 이유로 이 일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고 우리의 비전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인 명분도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하는 너희들에게는 반대가 목적이니 너희들에게 주어질 상급은 없을 것이다. 이 일이 완성된 이후에는 너희들은 이 성에 대한 그 어떤 지분도 목도 권리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될 것임을 그는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딛고 일어서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과정이 때때로 어렵고 힘들어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하든지 어렵든지 어떤 고난에 서게 될지라도 천성을 향하여 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장애를 넘어서고 위기를 돌파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더 기도에 힘쓰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기억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큰 어려움을, 수많은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으니 주님 받으시고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장애물을 잘 넘어가시는 이 한 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네, 359장 찬송가 부릅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들여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사람 인도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아니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성령이 진이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성 너희를 너와로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노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는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은 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네, 이 시간 봉헌하실 때 213장 4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실 때 원진아 사모님
봉헌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보와 드리니 주여 받아 주사와소 하늘나라 네, 교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100 우리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새 발음을 불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 하시면 이 모든 것에 능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장애를 다 넘어가고 하나님의 물결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에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와 우리 애찬 후에 함께 부별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모이셔서 함께 교제와 은혜의 시간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애찬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감사를 드리고 이를 위해 섬겨주신 최성혜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타 중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11월 1일부터 그건 좀 쑥스러우니까 앞에 거를 좀 해주세요. 11월 1일서부터 24일까지 주일은 생략하고요.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게 뭔가 우리 다니엘 기도 교회 나와서 함께하면 좋겠는데 교회 장소를 얻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 다 스케줄 잡혀져 있어서 그래서 생각하는 게 다니엘 대표 기도회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주면 순서들을 나눠드릴 텐데 11월 1일 이상현 목사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데요. 그때 이제 순서에 따라 개인 기도, 공중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사도신경 그리고 찬송가 2곡 그리고 성경 다 거기 써 있거든요. 성경 찾아서 읽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각 어디서 하냐면 각 처소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집인데요. 저희 집 나가는 문 자리에 제가 자리를 잡아서 거기가 제 기도의 자리입니다. 어디 특별히 방도 할 만한 데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하실 가서 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마땅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 나가는 문이 저기가 그나마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겠다 싶어서 저기에 잡아서 십자가는 일부러 제가 걷다 붙여놓은 건데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으면 제 마음이 헛되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경건해지고 주를 향한 마음 때문에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제가 걷다가 해놓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방석 하나 그리고 촛대는 없지만 램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처소에서 주어진 시간대로 순서 맡으신 분은 대표로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날 11월 1일, 11월 2일은 제가 하고요. 7월 3일은 우리 방성환 목사님이 하시고 이제 4일은 이렇게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는 기도해서, 아니, 교회 와서 하겠다 그러면 교회 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함께 11월 1일서부터 24일 날 하는 날짜가 꼭 자기 순서 맡으신 분들은 그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그 자리가 성령의 부는 자리, 은혜의 자리로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옆뒤 앞사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뒤를 바라보며. 네, 아이고 우리 윤한숙 집사님 2주 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우리 함께 주기도 문성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옆 사람 찾아가면서 우리 악수하겠습니다.